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급히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간 후에 이 교회는 사실 덩그러니 남겨져 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도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폭력적인 사태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핍박자에서 회유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바울과 그 일행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복음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목숨을 걸고 데살로니가를 지켰을 것이다 부터 시작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급히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다까지 온갖 종류의 비난들과 소문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쏟아졌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이 두렵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에 합당한 행동인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실패했고 우리 또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헛되다라는 단어는 실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을 있다가 쫓겨난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은 헛된 일, 즉 실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의 선교 여행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실패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큰 성공을 거뒀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배경을 이야기했듯이 데살로니가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핍박 때문에 나오게 되었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에서도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원하는 만큼 오래 있으면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때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예상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믿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상황과 그 배경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실패라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절대적으로 인도하신다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의 사역은 절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기에
순간순간 견디기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주어진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내린 결정과 선택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향한 무수한 소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대답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그동안 바울이 들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간사하고 부정하고 속임수를 쓰고, 5절에 보면 아첨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6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8절에 보면 목숨을 아끼며, 9절에 보면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소문까지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배경으로 보자면 충분히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런 비난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순회 철학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철학적 사조나 어떤 특별한 지혜를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기와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였고, 속임술과 마술과 같은 방법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물질을 뜯어내어 도망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바울의 공격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소문으로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미워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바울과 그 일행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메시지가 거짓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그 복음 내용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인기와 어떤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려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목숨이 아까워서 급히 데살로니가를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전했고, 또한 그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삶으로서 그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증거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듣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 온 그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여러 소문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그들에게 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두려웠을 것이고 혼란스러웠을 것이지만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견디게끔 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길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교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심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말씀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